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또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또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을 마무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걸 다루기 어렵지만 사복음서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새벽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대 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사실은 좀 복잡해지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역, 공생의 사역들을 쭉 보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나병 환자도 치유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기도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역시도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변화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5장 12절 16절에도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치유 이적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셨던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발생했다라고 마태복음 8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 문둥병자로 또 사실 이 나병 환자로 번역된 레프로스라는 단어는요. 오늘날의 한센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병이 아닌 일종의 피부병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나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이게 격리되어 생활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아 종교적으로 배척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제한적으로나마 이게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칸막이를 너머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요거는 좀 나병 환자보다는 피부병에 가깝지만 똑같은 취급을 사실은 받았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성경에 나병 환자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나병 환자가 먼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사회적으로 격리의 대상이었던 그가 정말 정상인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율법 조항을 어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고 또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고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 없이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왜?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뭡니까?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고쳐주십시오 이건데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믿음이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겠지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거든요.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하실 수 있으면 고쳐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요. 이 나병 환자가 할 수 있으면 깨끗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원하시면 이건 뭐죠? 당신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입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나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근데 뭐요? 원하시면 뜻이 있으시다면 고쳐달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진짜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제가 병 나아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해결되는 게 하나님 뜻이면 해결되고 병 낫는 게 하나님 뜻이면 병 낫겠죠. 그러나 아니면 병을 가지고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게 낫다면 하나님은 해결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자, 지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마음을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람을 보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다시 말하면 민망히 여기시는, 불쌍히,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을 내밀어 치유 행위하시죠. 그에게 딱 되셨습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났겠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한번 치유해볼게가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은 그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말씀 선포가 딱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 버렸고 깨끗해졌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지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엄히 경고했으면 다른 데는 그냥 경계했다 그러지만 지금은요, 엄히 경고했어. 절대 말하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 얼마나 뭐 돈을 내고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은혜로 치유받았잖아요.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뭐 사실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가니까 나 병 나왔어 어떻게 나왔는데 예수님이란 분 앞에 나아갔는데 그분 나를 치료해 주셨어. 이야,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말씀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왜곡시켜 버립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나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병을 치료한다 보니까요, 병 낫고 싶은 사람들만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 전파의 도구인데, 예수님도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는 거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본질을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또 진짜 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상들이 깨지기 전에는 알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진짜 그된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삼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 명한 대로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깨끗했다는 것을 보이라 이 말이죠. 자기는 보일 수 있는 거죠. 왜? 치유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은 더 이상요,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만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소문을 다 내버린 겁니다. 다 전파해버린 거죠. 퍼져서 예수님한테 가면 병 낫는다, 예수님한테 가면 치유된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복 받는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귀신 내는 사람 교회 오면 다 귀신 나간다. 예, 맞는 얘기지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죄사함도 받고 병도 나을 수 있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지, 반대로 그런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래서 오히려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는데 오히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게 이제 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시기나게 만들어버리는 계기가 됐겠죠. 여러분 제대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사울처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사울처럼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닫고 변화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참된 축복, 현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내일, 이제 다음 주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른 데 있지 말고 여러분의 가치가 다른 데 있지 마시고 정말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요. 문제, 어려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 또한 감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은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늘 응답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참응답 받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말 사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참된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